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좀 한번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아라고 하는 이 자를 얻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대충 다들 생각을 하셨을 줄 알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두 개의 대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이 뭐 첫 번째라는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대결이 나와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격동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우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장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13장에 펼쳐보면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냐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뽑아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랬어요. 이 성경적인 단어로 이 정탐이라는 말이 좋으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탐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로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정탐한다. 우리말에는 이 정탐보다 좀 더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염탐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탐한다는 말은 결코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군사용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각 가문에서 지휘관으로 한 사람씩 보내라. 이제 지휘관. 그러니까 여기에 선정됐다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좀 이 오해의 요지가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남아 계신 분은 이 산성교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대표자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오후 찬양 예배 때까지 남아있다는 건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남으셨다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항상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우리 그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나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 수령된 사람들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자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수령.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어서 17절에는 이렇게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네겝은 이제 광야길이에요. 대체적으로 잘 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이 당부의 명령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높은 데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다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어떻게 생겼나? 그거는 나중에 보여주시고.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의 풍경입니다. 이야, 뭐 저렇게 생겼나? 진짜 대단하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렇게 생겼습니다. 도로가 있고 구불구불. 그 다음 사진.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저 지형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여요. 그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저 지형을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정탐하러 간 곳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사진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저기에서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제 정탐에서 올라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같이 18절로부터 20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 이때 얼마나 대단한 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22절 이하에 나와요.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자, 헤브론 너무나 많이 익은 이야기죠. 헤브론은 다윗 성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곳이에요. 왕도로 세워져요. 자, 헤브론이 어떤 모습이었나?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유명했는지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 인사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23절, 자, 24절 여러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어서 기쁨으로 쫙 돌아왔어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40일 동안 뭘 해요? 광야 정탐을 다 마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란 광야와 가데스에 이르러, 지금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사진에 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자, 그 다음 표현이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27절은 여러분이 보고 그 나머지 29절까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그러나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산으로 갔더니 산에는 산대로 엄청나게, 또 광야로 갔더니 광야는 광야대로 엄청나게, 심지어 낮은 지대로 가니까 낮은 지대는 낮은 대로, 바닷가를 갔더니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이런 족속들이 저런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뭐 하다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정탐하고 오랬지 자기들 보고 무슨 작전회의를 뭐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갔다 와서 있는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탐과 관계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어떤 모습인가? 쭉 내려와서요 14장, 우리 오늘 14장 우리 봤는데 14장 1절 2절 3절까지,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이 안 되죠. 그 다음 절 제가 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탄핵을 당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완전히 탄핵을 당해서 끝났어요. 어떻게 됐냐?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돌아가자.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이 성경 본문을 읽어 내려가 보십시다. 자, 6절부터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다음 제가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봉독한 말씀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생각하면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된 대로 말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다 알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죄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속에 나와요. 자, 잘 보세요. 다시 성경 앞부분 조금 아까 본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단어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어디다 기록해 둘 것도 없이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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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릿속에, 마음속에 뭘 새기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몇 분 빼고는 다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뻐해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 그렇지만 좀 더 좁혀서 얘기합시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기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게 해야 돼요. 아멘. 교회 생활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 생활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도록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에 뭐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면 내가 완전 근처에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 비슷해져 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에 대한,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복이 들어있어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 다음 말뿐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어떤 거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거역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대적하다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합시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실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 땅이 뭐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좋은 땅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에, 우리 함께 공론이 모아졌는데 딱 보니까 거기는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나온 중요한 말들이 이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대치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갑자기 여기에다가 파송을 보내시고, 자, 너희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해라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차분하게 이들을 지도해 가셨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더 찾아서 볼게요. 어디냐면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으로 쭉 올라가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우리 시간이 좀 약간 하지만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23절까지 보십시다. 23절. 자, 시작. 교독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합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을 지켜보세요.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 구름이 떠오르려고 그런다. 빨리 보따리 싸자.
장막을 걷고 뭐 짐을 챙기고, 여러분 이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요. 다 챙기고 있는데 구름이 싹 떠오르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싹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그죠? 예상치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야, 보따리 부르지 마. 곧 구름이 떠오를 거야.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구름이 안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보따리. 그죠? 근데 보따리 풀자마자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편하게 보고 있지만 명백히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몸에 배 있지만 그들이 책임지고 뭔가를 하려는 책임의식은 드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것은 하지만 생각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야 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돼요. 아, 이들에게는 무엇이 들어있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나?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21절 이하에 쭉 설명이 되면서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얼마?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행진하지 않았다. 그 대신 떠오르면 행진했다. 성경은 편하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몸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이사를 목회하는 동안 25번 한 목사님이 있어요. 야, 25번 한 목사님은 말씀을 하는데 그분 연세가 60 후반이셨어요. 25번을 이사를 하니까요, 이삿짐을 싸는데 달인이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것이 없어. 25번을 이사하고 나니까 내 것이 없더래요. 여러분, 이것도 버리고 가야 되고 저것도 버리고 가야 되고, 또 가서 보면 또 필요한 게 있는데 또 구해야 되는데 또 구할 생각을 못하고 뭐 해요? 미안하지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가서 얻어다 빌려다 씁니다. 장롱 25번 사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장롱 물론 꼭 그럴 일은 없지만 장롱 25번 이사하면요, 장롱 대부분 다 망가집니다. 옛날 거 지금같이 이렇게 저기 하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장롱뿐이겠습니까? 냉장고, 세탁기 다 마찬가지죠. 25번을 이사 다니는 동안 뭐든지 새 것이 없어요. 다 헝거가 되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이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이기적인지 몰라도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산성교회에 와서 이사 몇 번 다녔긴 했지만 산성교회에 와서는 지금 10년째 이사를 안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사 다니는 분들 아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평생에 25번 목회지를 이사 다니면서 목회하러 다녔던,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상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한 뒤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우두머리들을 어디로 보내요? 바로 이 정탐을 하기 위하여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건 뭐예요? 그동안 훈련받은 건 어디로 다 가고 다시 뭐가 살아나서? 옛사람이 다시 다 살아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을 덮은 구름이 뭐냐?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쉐카이나, 영광, 또는 쉐키나, 영광.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름이라고 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셨다,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다, 신약으로 내려오면 이 부분을 성령이 임하여 계셨다라고까지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구름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 가는 대로 가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죠. 하나님, 그 영광의 구름이 제 눈에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지금 취업을 해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디 와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구름이 하늘에서 샥 내리면서, 요즘 저 이단 표현이 그렇지만 이단인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막 이러는 분들까지 나온대요. 물론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 응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말씀 안 읽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커져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생각이 막 앞서가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인간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한 번씩 고쳐놓으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적게 읽었구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구나.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인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더러운 죄악을 탐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나아간 이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져서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찬송돼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들 누구예요? 그 두 사람과 바로 모세와 아론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됐죠. 여러분 다시 우리 14장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20절입니다. 14장 20절.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20절 이하에서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쭉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4장 20절로부터 이번에는 통독입니다. 같이 합독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켜지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저 지도의 모습이 나오죠. 파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쫙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가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꼭대기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그죠? 맨 꼭대기 가나안. 저 지역으로 바로 올라가면 딱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불과 3일. 그런데 저것 때문에 어디로 가요? 빠꾸에 내려와요. 여러분, 옆으로 확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광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광야 지역들을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을 돌게 되는 거예요. 저 지도에 이제 출애굽 경로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바람 광야에서 가는 게 돼 있지만 우리 부부는 이제 저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도예요. 근데 이제 홍해를 어떤 분들은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스에즈만이 아니라 아카바만 쪽에 있는 것을 홍해로 거기를 건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 학계 입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잡한 내용을 보여드려도 이거 머리만 복잡해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뭘 했다? 홍해를 건넜다. 왼쪽에 보이든 오른쪽에 보이든 둘 다 홍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분명히 건넜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 광야에서 어떻게 되느냐? 38년 동안을 뺑뺑 돌아가요.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뺑뺑뺑 돌면서 결국은 다 죽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죠? 하나님께 존경의 뜻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깍듯하게 예절을 갖춰서 인사를 다 하는데 인사를 딱 하는데 인사하는 남들은 다 인사하고 있는데 아유 나 힘들어서 그냥 다리 퍼덕지고 턱 앉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어른이 뭐라 그러겠어요? 인사 다시 해라.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분이에요. 볼 거 없어 너 나가.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오늘도 너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나 미처 못 나왔거나 혹은 또 나와서도 혹시 피곤해서 눈을 감고 졸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리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 하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참 이쁘다. 오죽 피곤하면 그러겠느냐. 나온 것만 해도 장하다. 저는 우리 주님이 그러시리라고 믿어요. 아멘. 예.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졸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들도요 창피한 얘기지만 졸아요. 하루 종일 예배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눈이 하나님 앞에는 덜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눈에 안 보이게 딱 눈을 이렇게 딱 뜨고 있다가 탁 이렇게 하고 다시 보기를 안 좋은 것처럼 너무나 죄송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좋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졸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록 피곤하고 졸릴지라도 와서 예배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신다? 너무너무나 이뻐하신다. 아멘. 예, 저 여담이지만 좀 웃기는 얘기 할게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 앞머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머리가 없는 이유는 나는 이쁘다고 내가 여기를 쓸어서인데 주님은 이 앞머리를 쓸어주셔서 앞머리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만나면 야 어째 더 벗어졌다 그러면 걱정 마 주님이 더 많이 쓸어주셨어. 야 이게 농담이지만
참 저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탐 중에 좀 이렇게 삐딱한, 근데 거기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했어요. 뭐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 가데스 바네아요 라는데, 여러분 가데스는 원래 거룩하다, 성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데스, 근데 바네아는 뭔지 아직 학자들이 못 밝혀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가데스 바네아에는 오아시스가 쫙 있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들이 기껏 해봐야 한 것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었다. 3일이 걸리면 가는 거리를 40년이 걸려도 못 가고만 이 안타까운 현장. 오늘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볼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3일 후면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좀 길게 봐서 3년 만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40년이 지나도 그 복을 받지 못했다. 지금부터 계산하니까 90대예요 제가. 40년 그 이후에 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3일간의 이 모든 행복을 얼마나 잘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인가. 불평 한마디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적하고 멸시하였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전해야 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네,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사람도 섭섭하게 하면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언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들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